가서 고해성사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 면죄부 사고 이제 사고 팔고 이랬었는데 근대 국가는 뭐예요? 근대 사회는 수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갖고 전 세계를 수도원 안으로 다 끌어들이고 문을 잠궈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디시플리니 소사이티. 베버나 푸커가 얘기하는. 칼뱅은 규율이 잡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표 하나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교인 개개인의 도덕성보다는 교회 전체 정교를 중시하였고 개개인의 탈선보다는 교회 명성에 해악을 끼칠 행위를 더 저하했다. 굉장히 외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어, 이 사람은. 그는 교회 신자 개개인들이 죄를 짓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조차 비판하였다. 교회가 그 어떤 비난도 책망도 받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재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개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중의 다른 신도들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고 죄의 길로 가는 신자들이 있을 때 즉시 충고하고 타이를 의무가 있었다. 개혁교회는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순수성만 지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순교를 지키는 의무도 동시에 부과한다. 서로가 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였다. 감시와 처벌. 미셸 푸커가 말하는 감시와 처벌 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칼뱅은 교회를 신의 선택받은 자들의 영성적인 공동체로 간주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세와 절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 예정설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사실 몰라거든요. 그는 교회를 기독교 공동체, 기독 정치 체제, 레스푸블릭 크리스티아나 크리스천 리퍼블릭의 영성적인 무기로 간주하였다. 세속적인 권세는 세속 국가의 관리들의 소유였다. 하나님을 따르는 관리들의 역할은 진정한 신앙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기독교 규율과 기강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속 정치와 세속 국가와 교회의 거를 갖다 연결시키면서 이거를 통해서 세속 국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을 갖다가 더 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와 세속 국가의 균형이 기가 막히게 잡혀 있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나오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더라도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골라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다행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을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규율과 기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믿던 안 믿던 기독교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기독교 율법을 강제로 따라야 했다. 교회의 세속의 관리들은 함께 속세의 일상이 기독교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게 함으로써 기독교 정체를 설립해야 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칼뱅주의자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에 빈민구제를 하고 그랬지만 칼뱅주의자는 특히 사회개혁에 열렬한 주창자들이 되면서 대중교육과 빈민구제를 위한 개혁을 주도한다. 학교와 구빈원, 워크하우스들이 이때 이제 설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그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그 워크하우스, 푸어하우스 이런 얘기들이 다 이때 칼뱅 때 나오는 거죠. 설립되면서 장로회의 도덕적 감시와 사회 규강을 강조하는 방법과 제도들을 도입한다. 학교와 구빈원은 개혁교회의 규율과 기강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시도였다. 칼뱅주의자들이 추구한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 규범과 사회 기강을 세우려는 규율혁명, disciplinary revolution.